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 마지막 아멘은 너무 크다, 그죠?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한번 할 때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이고 또 우리 영광교회에도 꼭 필요한 가족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가인이고 한 사람은 아벨이고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예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연락해 주셨어요. 그 예배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신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거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준 사람은 나갈 때 근심이 사라져요. 두려움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 나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예배가 거절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나가면서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가시다가 누가 짜증을 내시면 하나님이 이 사람 예배는 안 받으셨다, 이렇게. 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이 예배를 통하여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수없는 거절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죠? 남편에게 사랑했지만 5번이나 거절을, 그래서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버림받은 상처를 가진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이 여인에 대하여 다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사랑하셔서 그 뜨거운 떼약빛의 사막길을 걸어서 자기를 찾아왔다는 사실이 이 여자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고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서 얻는 안정감과 기쁨은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거절하지 않고 나를 받아주셨다면,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세상을 나가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담대함과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까?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나요? 또 남편분도 마찬가지죠. 아내분에게 나가서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거절을 당한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또 그 삶이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두 아들이 이제 집을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수없는 거절도 당하고 또 아픔도 당하고, 그런데 거절과 아픔을 당해도 항상 돌아올 가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두 아이의 방을 우리 아내가 정리를 해서 뭐 다른 방으로도 꾸미자 그러는 걸 그냥 두라고. 왜냐하면 항상 우리 집에는 너희들이 머물 장소가 있다는 것, 너희들이 들어와서 쉴 곳이 있다는 것, 그게 뭐라고요?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를 받아주는 그런 곳이 있다면 자살을 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거절과 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만약에 이 여인이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었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았고 남편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그리고 주변에 친하게 지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그리고 비웃음을 당하던 이 여인이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이루 기쁨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모든 죄와 자신이 행한 모든 부끄러운 일들을 하나님이 그걸 덮어주시고 전적으로 자기를 수용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고, 이제 늘 이 표현을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토탈 업셉트라고. 전적으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수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저분은 오늘 예배를 성공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오늘 예배는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나를 받아주셨을까? 하나님이 오늘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셨을까? 그래서 거기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왜?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또 내가 나를 바라봐도 너무 지겹고 싫은 그 내 모습을, 누가 이런 내 모습을 사랑해 줄까? 하나님이 이 내 모든 모습을,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악한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셨을까? 사랑해 주셨을까? 수용해 주셨을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장소에는 참여하지만 머리만 푹 숙이다가 죄책감과 그리고 거부감과 좌절감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성도들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잘못 살기도 했고 때때로 실수도 했지만 이 예배 속에서 나를 전적으로 받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뭐라고요? 나는 인생을 새롭게 살고 싶다 라고 하는, 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은 뭐라고요? 죄를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가 죄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회개의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 주에도 또 죄를 지을 건데 뭐라고 하는 그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무능력함과 그리고 이런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정죄감 때문에, 좌절감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 이번 주에도 내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늘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수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으로 뛰쳐갔습니다. 수가성 우물과 사마리아 성까지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2km나 되는 거리를 가다가 내가 물동이를 두고 왔네,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물동이를 두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으로 쫓아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 그건 그가 지었던 과거의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었을 겁니다. 내게 말한 이를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이 사마리아 성에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을까요? 성경은 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물을 마시라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을 거다. 아니, 너무 급해서 그냥 물동이를 그냥 놓고 갔을 거다. 아니면 이 버려두고 간 물동이는 이 여인이 과거에 살았던 부끄러운 삶을 버리고 이전에 추구했던 세상적인 목마른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였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뜻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물 마시라고 물동이를 두고 갔을까요? 너무 급해서 잊어버리고 갔을까요? 아니면 예전에 이 여인이 추구했던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했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증거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나올 때는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또 허물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했지만 이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뿐만 아니라 이전에 살았던 부끄러운 삶을 청산하고 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십니까? 이 여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쫓아가서 와보라, 예수님께 와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 이 부끄러운 죄를 지은 나를 알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아주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곳은 북쪽에 있는 그림 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막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늘 정죄감과 늘 어두운 마음, 예배는 드리지만 늘 정죄감을 가지고 살았던, 거절, 내 예배는 나는 하나님이 거절할 거라고 하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순수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가 아니라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종교를 버릴 수는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예배를 나왔지만 정죄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같이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우리도 성전 공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 너희들은 성전을 위하여 헌금할 필요도 없고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절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 거절의 아픔 때문에 뭐라고요? 성전 공사를 방해했어요. 그들은 유대인으로 살고 싶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거절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예배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라고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하거니와 한 것처럼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거절된 사람은 분노가 생겨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거절을 당했어요. 거기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시면서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것을 왜 나에게 물으시느냐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따질 만큼 그는 거절을 당하니까 분노와 아픔을 가지고 이 여인도 남편에게로부터의 거절, 또 부모로부터의 거절,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로부터의 거절,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이 여인의 마음은 피폐해져 있었고 우울증에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가장 큰 분이 자기를 받아주신 거예요.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알고도 자기를 받아주신 거예요. 이 여인이 외쳤던 복음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먼 길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외쳤던 복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도 거절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확신을 갖고 있지를 못했고 늘 정죄감 속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모든 기쁨과 평안을 뺏어가 버리는 건 정죄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도 이제 똑같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잡혀왔습니다.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이 여인을 정죄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 바닥에 글을 쓰셨어요. 그 글을 읽은 사람들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돌을 바닥에 두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복음에는 정죄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이게 로마서 8장의 메시지. 이 여인은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거절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도 나를 받아주시니, 나를 사랑하셔 주시니, 나를 찾아주시니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냐 외치기 시작했고, 이 여인의 증거를 인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게 여기에 좀 더 머물러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머물러 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 자기를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해. 학대하고 보잘것없는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에 자기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전했던 복음입니다. 이제 너의 말을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이 사람들도 정죄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세 오경을 믿었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그래서 이 여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겁니다. 이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마가복음에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고백의 내용은 조금 달라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 27절, 오늘 여러분이 나가면 받을 표입니다. 거기에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왜 고백이 조금 다를까요? 유대인들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거절되는 줄 알았지만 세상에 오시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마르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고백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42절,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은 뭐라고요? 거절당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밖,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들, 그 중에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 늘 여러분과 저처럼 완전인 이방인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늘 찾고 늘 예배했지만 늘 거절의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의 구주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서 심판의 말을 하라고 하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니느웨로 갔는데, 니느웨는 3일을 걸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3일 길이다. 그런데 3일 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까 봐 너무너무 싫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그냥 대충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대충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뭐라고요? 회개한 거예요. 왜? 그들의 심령이 그만큼 메말라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메마른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들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보고 이상한 일이었지만, 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와 얘기를 나누는 그런 법이 없거든요. 이상하지만 무슨 일이냐고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리고 가지고 온 음식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잡수실 것을 드린지라. 오늘 몇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33절에 31절에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은 어디에 가든지 먼저 먹을 것을 챙겼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육신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가서도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마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양식을 구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잡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의 관심은 양식, 돈, 세상의 평안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자기를 보내신 이를 생각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때는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셔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뜻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을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가지고 무엇인가 먹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는 보냄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그 이의 뜻을 다 이루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목을 떨구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오직 그분은 이 땅을 살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먹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생각이요.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먼저 생각했던 것, 무엇을 먹어야지, 어떻게 양식을 구해야 될까? 그들의 생각은 항상 세상의 돈과 또 세상의 편안한 삶에 그들의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분을 기억했고 또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늘 가슴 속에 새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먼 길을 걸어온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그것은 한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왜? 그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추수밭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추수는 뭡니까? 이 땅에 감자를 캐고 고추를 따고 벼농사를 이루는 아마 넉 달쯤 지나야 추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만 눈을 들어서 봐라, 이미 곡식이 다 휘어졌다는 것.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건 세상의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뭐라고요? 이 추수할 일꾼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신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제자들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자기들을 보내신 그 뜻을 잊지 말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이전에 살았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상의 영광을 위한 삶,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였던 그것에 목말랐던 삶, 이 여인이 살았던 삶,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이제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게 행한 모든 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일을 와보라. 이 여인은 평생을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며 무가치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이 여인은 보냄을 받은 자로, 그래서 사마리아 그의 삶은 추하였고 보잘것이 없었지만 보냄을 받은 자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그런 귀한 일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는 태어난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를 써주십시오. 이 여인은 항상 수없는 선교사, 사마리아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던 최초의 여인 아닙니까? 선교사들에게 용기를 주는 여인입니다. 왜?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여인도 하나님은 한 성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도 무슨 나 같은 것을 쓰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를 받아주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머리를 무릎에 넣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주님의 말씀은 이 바리새인보다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았던 삶은 한없이 부끄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의 행위, 내가 행하였던 모든 것이 아닌 나를 찾아오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시되 전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받아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어느 곳에도 나를 받아주는 것이 없고 쉴 곳이 없었는데 어디예요? 십자가 그늘 밑에.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십자가 그늘 밑에, 그것은 나를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 나가서 우리 자신이 이전에 살았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결단할 뿐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나를 받아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증거하는 태어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 행하였던 그 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적으로 받아주신다는 것. 이 여인이 예수님이 받아주었다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도 예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 오늘 여기 계신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에게 쉼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이 세상에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거절과 버림받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용납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족한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너무 소중한 일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우리 영광교회 소중한 일꾼들이고 예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외로울 때, 두려울 때 십자가 밑에서 쉼을 얻고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리를 숙여서 한번 기도할까요? 세리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전적으로 수용해 주실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누가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너를 정죄하는 그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오늘 이 예배에 나오기는 했지만 십자가 밑에 은혜의 보좌 앞에 정죄감 때문에 나가기를 두려워했던 사람들, 오늘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제가 왔습니다. 수 없는 죄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은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